아들 낳는 문제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본 것처럼 본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라헬이 아니라 이제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죠. 이제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라헬을 위해서 또 같이 7년을 더 봉사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총 14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참금이 고대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되는 게 아니라 데려가는 대신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야곱이 대신 자기가 봉사하는 걸로 7년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연봉으로 7년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오늘날로 하면. 비싼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이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 먼저 레아가 네 아들을 줄줄이 낳아. 본래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인데 라헬에게서 네 아들이 나면 어쩌면 가정이 덜 불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지라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네 아들을 연속으로 낳는 걸 보니까 그때마다 라헬은 언니가 아들 낳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축하해야 될 일인데 같은 남편 아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속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편에게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하는 걸 보고 언니를 시기해서 그 남편에게 나에게도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막 그런 얘기하니까 야곱이 아니 그거 그 내가 지금 내가 문제냐.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라헬이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조선시대도 말이죠. 씨바시가 있었어요. 씨바시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실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제 대신 낳아줘.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에는요 그런 일들이 다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만 해도 양자 들인 집들이 많았어요. 양자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식이 빌빌거리잖아요. 자식이 빌빌거리면은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똑똑한 양자를 들여가지고 양자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권을 줘서 이렇게 지키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핏줄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식인데 도저히 감당도 못하는 자식에게 그냥 뭐 물려줬다가 자식 돼서 다 말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로마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양자를 이제 드리는 그런 제도도 이제 있었는데 나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와 좀 다르게 여기 보면 그 이제 여종에게 일종의 씨바지로 준 거죠. 씨바지로 여종에게 줬는데 그러면 씨바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누구 아들이에요? 그 씨바지 낳은 씨바지의 아들이에요. 그 씨바지를 고용한 그 안주인의 아들이에요? 예? 안주인의 아들이지 안주인의 아들이 아닐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짓을 하겠어요? 안주인의 아들 법적으로도 안주인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대신 빌린 거죠. 빌린 뭐 여자의 몸을 빌렸다 해서 이제 그렇게 아들을 낳는데 그 서름이 있겠죠. 씨바지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여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또 낳아. 희한하게 여기 보면 아들을 낳으면 하나로 끝이지 않아. 연속으로 낳아. 그 레아는 넷을 쭉 낳고 또 여기 비라는 라헬의 여종은 또 둘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 레아가 아들을 넷 낳지만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야. 내가 네 아들이 있으니까 만족한다. 근데 여기는 또 씨바들 통해서 아들을 낳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몇 절에요. 그 9절에 보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 그럼 나도 여종 있지. 그래가지고 자기 또 여종 그 실바를 또 그 야곱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또 연속으로 둘을 낳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고 그 여종들 둘에서 그 셋은 다 아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누구만 없는 거야? 라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그 이제 속이 이제 상하는 이럴 때에 또 공교롭게 보니까 그 레아의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여기 나가서 합한 채를 얻어왔다 그랬어요. 합한 채. 합한 채는 일종의 뭐 이렇게 임신도 잘 되게 하고 무슨 뭐 성욕도 이렇게 일으키는 어떤 그런 그 물질이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르우벤이 합한 채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라헬이 이제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달라고 대신 내 남편도 가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마 무슨 순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그 남편 너 왜냐면 레아는 아들을 낳을 수 여기 위에 보면 그 구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랬어요. 출산이 멈췄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언니는 이제 아들 못 낳으니까 내가 그 합한 채 내가 뺐으면 뭐 아들 못 낳는데 뭐 가지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무슨 뭐 물건이에요. 남편을 줘.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레아는 합한 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물질은 이제 라헬에게 줬지만 정작 레아 남편하고 자면서 그 아들을 또 둘을 연속으로 낳네. 그죠? 다섯째와 여섯째 그래서 야곱과 동침했을 때 그 레아가 또 아들을 둘을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는 아들이 몇 명이 된 거예요? 6명. 4명 먼저 낳고 지금 합한 채 준 대신에 둘 더 낳았어요. 그리고 여종들 둘마다 둘씩. 그러니까 여섯, 둘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12명의 두 아들 마지막에 이제 여기 지금 끝에 보면 결국은 그 라헬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낳은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거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그 유명한 지파를 얘기하면 어떤 지파를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거든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제 둘로 갈라지는데 근데 요셉이 얼마나 그 위대한 인물이었겠어요. 근데 요셉의 이름은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더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그 2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른 이름들을 보면 이름들이 대단해. 이름들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소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치러주셨다. 그런데 그 요셉을 낳은 그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좀 만족한 거예요? 못 만족한 거예요? 못 만족해. 왜? 다른 언니는 여섯을 낳고 그 동년들은 둘씩 다 낳았는데 난 지금 하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더 달라 이거. 그게 이제 그 이름이 요셉이 더 달라는 거야.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한다. 말이 좋아서 더 하시고 더 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이 합한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합한채를 미끼로 이제 그 남편을 그 남편을 레아에게 줬는데 레아는 합한채를 뺏겼는데 야곱하고 그 잠자리를 가지면서 합한채가 없는 대신에 아들을 낳았어요. 합한채가 있어야만 아들을 낳는다고 그 예를 들어 라헬도 생각을 했고 레아도 생각을 했는데 합한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합한채가 없어도 레아가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볼 때 라헬의 마음은 어떻게? 더 찢어지지. 안 되는 년은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는 언니한테 아들 자기가 낳으려고 어차피 언니는 레아는 이제 출산이 끝났으니까 합한채도 없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어머 자기가 합한채를 뺏었는데 언니가 아들을 낳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한채 때문에 그 아들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합한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그러면 합한채를 가져갔으니까 이 라헬이 아들 낳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마침내 라헬도 이제 아들을 이제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합한 채 때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합한 채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럼 하나님이 뭐 까맣고 잊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때가 되었기에 이제 그를 향한 그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라헬이 불쌍하기도 한 거야.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낳아보려.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은 그냥 아들을 뚝뚝뚝 잘 낳는데 자기는 가진 수를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몇 년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내일 당장 보겠지만 야곱이 요셉을 이제 낳게 됐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십몇 년이 다 지난 후야. 어떻게 보면 요즘도 결혼해서 아이가 십몇 년 동안 안 가져지면 얼마나 시험가나 이거 다 해보잖아.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합한 채도 얻어보려고 그냥 라헬은 좋은 거라 그러면 다 먹어보고 별일을 다 해봤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라헬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생각하셨을 때 결국 그 라헬에게도 정말 아들을 이제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야곱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우리 뒤에 보면 그 12아들 중에 제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좋은 아들이랄까 그 귀한 아들이 사실은 요셉이었죠. 물론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다윗 예수님이 탄생할 만큼 유다 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레아 언니의 아들이었어요. 반대로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역사의 정통성은 레아 아들인 유다로 가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창세기 뒤에 보면 이 요셉 이야기, 저는 아들들 중에서는 그 당대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뭐랄까 아들 중에 괜찮은 아들이 요셉이었지만 그럼 후손 얘기는 또 달라져. 후손에서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 여러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어쨌든 말씀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써요. 별 수단. 합한채도 해보기도 하고 또는 인간적으로 첩을 고용해보기도 하고 다 해보지만은 사실은 오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라헬을 아들을 주신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라헬의 한이 풀리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라헬도 자기의
종이 난, 여종이 난 두 아들을 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근데 사람 마음이 또 간사해. 그래가지고는 옛날에 보면 언니가 낳은 아들들, 또 언니의 첩이 낳은 아들들보다 그래도 자기 여종이 낳은 아들들이 진짜 자기 아들같이 자기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여종을 요셉에게, 야곱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아들을 낳았네? 자기가 아들 낳 그러면은 사람의 관심이 당장 어디로 바뀌어요?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야? 요셉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또 그래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속에서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대신 하가를 이제 둔 거 아니에요. 하가. 근데 그 시대는 그게 합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니까 이삭을 낳게 돼.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여? 미워 보여요. 저놈의 새끼 저거.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내가 아들 못 낳으니까 이게라도 내 아들 삼아서 해야 이랬는데 자기가 아들 낳으니까 이놈의 새끼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좀 괴롭히는 것 같아. 그렇잖아. 애들끼리 놀다가 이렇게 놀다가 조금 짓궂게 구니까 형이 때리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놈 종년의 그 아들놈의 새끼가 이게 내 귀한 아들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막 해가지고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원인이 합한채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그 비잔틴, 그 동방 기독교에서 가장 보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가 바디메오의 기도, 다윗의 제사 예수여 나를 불쌍히 같은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뭐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말이 많은지도 몰라. 마치 하나님이 내가 이거 저거 이러지 않으면 못 들으시는 것처럼. 저는 항상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걸 기도라 생각하는 사람 그건 아니야. 그런 사람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이거 저거 써놓고 해야지 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맡겨. 그러니까 항상 균형에 뭐가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내게 부족한 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소리를 내서 하는 거와 묵상으로 하는 거. 내가 소리를 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여러분 깊은 묵상에 기도에 들어가는데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 근데 늘 깊은 묵상을 드린다. 대부분 그 사람은 졸아. 그러니까 이게 다 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나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해를 생각하시고 나해의 그 소원을 들으셨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늘 답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권영순 집사님 또 박근혜 집사님 그 위에서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으실 때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현장이나 영상으로 이 메시지 듣는 우리 모두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